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신학이 주제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남은 자는 누구이며 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 남은 자는 왜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또 그 이전에 호세아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용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이렇게 선택되게 되고 뽑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드리는 소원물들이 다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바 되었다. 근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선악간에 어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것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네, 하나님인데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질그릇 만드는데 어떤 질그릇은 귀 쓰고 어떤 질그릇은 천이 쓰는 질그릇. 그러면서 제가 개밥그릇도 슬쩍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개밥그릇으로 만들 그 의미는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이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고 많은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기장이의 주권 이후로 또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남은 자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통틀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호세아의 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아니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선지서가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서를 또 두 개로 쪼개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자의 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냐? 그 의미가 아니라 대선지와 소선지로 나누는 데는 기준점과 구분점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 길면 대선지고 말씀이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자체의 기능이나 능력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은 요즘 큰 교회가 점점 강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말씀대로 잘 증거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거를 성경 말씀과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아,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명강연자, 그 사람 웃겼다 울렸다는 그 김창옥이라는, 혹시 아세요? 그 김창옥 씨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도 아닌데 눈물도 왈칵 쏟아졌다가 또 웃기기도 했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강단에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웃음도 필요해, 유머도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면 왜 유머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딴짓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갯날인데 갯 순번은 누군가, 뭐 이렇게 내가 갯돈 사는 날인데 이 갯돈 갖고 뭐 하는 건 뭐 할까, 이 생각에 몰입이 돼 있으니까 자꾸 그 마음을 하나로 끌어올려고 유머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자들의 문제점만 개선이 되면 굳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울렸다 웃겼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만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마르면, 만약에 여기서 엉뚱한 세상 얘기로 웃기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실망이 될걸요.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설교는 길다고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마음이 뜨거워지면 제 설교가 짧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날 세기 하자고 할 거예요. 날 세기. 수요 예배 드릴 때 날 세기로 합시다. 저 옛날에 청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증거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청년들이 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서 교회 가셔서 새벽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회장이어서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끝날 때 그렇게 끝나셨어요. 시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이래가지고 아 목사님 다음 기회 없습니다. 청년들이 1년에 단 2차례 수련회로 오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정말 바닥까지 다 전해주십시오. 우리 날 새도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뭐 이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다가 교회로 전화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아무개 전도사가 해.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날 새기로 말씀 증거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새벽에 가서 그냥 그 말씀은 안 전하시고 그냥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단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1원인은 목사 때문이고, 2번째는 누구 때문이다?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이라. 근데 어쨌든 대선지자 소선지서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호세아는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이걸? 무슨 기도?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기도하세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배우자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뭡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제 아내가 될 여자는 키는 몇 센치에, 몸매는 좋고 얼굴도 이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집안도 배경도 좀 믿는 배경이면 좋겠고, 또 뭐예요? 똑똑했으면 좋겠고, 저하고 성격도 맞았으면 좋겠고. 다 누구 욕심이고 누구 소망이요? 지 소망이고 지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배필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바램과 소원대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배필을 만드셨어요? 주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엄밀하게 따져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배우자 기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호세아는 원치도 않는 배우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직업이 뭐요?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의 창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결혼을 했으면 아내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만 바라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아내가 아닌 옆집 여자나 미스김을 자꾸 바라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간음.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간음이 아니라 배우자가 알아서 기분 나쁜 일을 입 다물고 행하는 그 일은 다 간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상대 배우자가 안 들어와 갖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전화 받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 어디야 하고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뭐다? 간음이에요. 간음.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무언 간음을 한 걸 떠나서 내 아내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는 물론 일부 흔히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 예를 들어서 장모님한테 몰래 용돈을 드렸는데 돈 드렸어 안 드렸어 하는데 안 드렸어, 이런 거는 괜찮아. 그러나 이런 속이는 거 말고 상대방이 알았을 때 분노하게 만들고 배신감 들게 하는 이러한 거짓말들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위해주는 남편 호세아가 있는데 자꾸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옆집 남자를 보고 미스터김을 자꾸 바라보고 또 심지어는 이 여자는 집을 떠나서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그럴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호세아가 우리하고 성정이 틀려가지고 그거 다 용서하고 그랬겠어요? 당장이라도 쫓아보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라고 하세요? 데려와, 품어, 네가 안아줘, 용서해줘.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러시니 어쩔 수 없이 데려오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이 여자와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신랑은 나고 신부는 누구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마치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처럼 너희들은 신랑인 나를 두고도 자꾸 엉뚱한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수많은 이름도 다 대기도 힘든 온갖 우상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나를 두고도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찢어서 흩어버리다 이 뜻이에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맨날 간음하는 여자와 어쨌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셨냐? 찢어서 흩어버려라.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둘째를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로루하마. 이 히브리어의 루하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다. 그럼 앞에 로가 붙으면 이게 영어로 not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의 둘째인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상의 부모와 또는 신랑이 된 자가 자기의 자식이나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이걸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면서 소 닭 보듯이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친한 척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이걸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버리겠다 이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아까 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부정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낫 이 뜻이 낫. 그럼 안미는 뭐냐? 백성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세 자식은 찢어서 흩어버릴 자식이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식이고 심지어는 이것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져서 신랑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에게 자꾸 풍요를 빌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이러고 있더라는 사실. 이걸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합니다. 음행을 했다, 즉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자녀에 대한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찢어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 아니고 내 자식 아니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또 긍휼과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열받으실 때는 이놈의 자식들 내가 심판을 내리리라 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은 없더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어때요? 심판을 통해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우리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따를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 아니라 긍휼함이 없다,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그 대상인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일컬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로는 엄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통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정금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당신의 아들들이라 라고 일컫고 회복시키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딱 쫓겨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 터셨어요? 이놈의 인간들 괜히 만들어가지고 속만 끌었네. 손 터셨어요? 아니라는 거. 그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냐?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통해? 아벨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이 이를 깨닫고 그만 단순히 살인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가인은 어둠에 속한 자가 사탄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사탄의 최후의 날이 찾아오니까 이거를 면하고자 어떻게 한 거예요? 가인을 속살거려서 그 언약의 씨가 이어갈 통로인 아벨을 죽이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뭐 최초의 살인자라 죄를 범하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언약의 통로가 이어질 것을 마귀 사탄이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셨던가요?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셔요? 셋을 주셨어요. 셋을. 그래서 그 셋을 통해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심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인류를 홍수로 다 멸망하셨습니까? 누구를 남겨놓으셨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죠. 하나님은 꼭 이렇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회복시킨다. 또 고대 바벨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바벨론 말고 그 이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과학의 발달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르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또 관영하는 그 가운데 이 바벨로니아 문명이 막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날 영원한 심판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누구를 남겨놓으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이 이름 속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찢어서 흩어버리나 결국 이 흩어버리는 것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씨가 숨겨져 있고 말씀이 숨어져 있고.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도 처음에 막 부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 은혜하고 예루살렘 다 모여들 때 결국 그 땅에 뭐가 임하게 돼요? 핍박과 환란이 임하게 돼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쫓겨나고 멸망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쫓겨난 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는 곳마다 뭐가 뿌려져?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고 점점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숨겨놓으셨다? 씨를 숨겨놓으셨다. 오히려 이 말씀의 씨가 퍼져나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남은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선지의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오래 닥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세주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대요.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걸 뭘로 내리신대요? 공의는 공의인데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냐면 넘치는 공의래요. 넘치는 공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사실 그 믿는 자 자체도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신다. 즉 남은 자로 삼게 하신다. 그런데 그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멸이 작정됐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또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 모든 크리스천을 다 더해도 구원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자꾸 기준을 두고 중심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가 모자라면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주의? 율법주의.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율법의 모든 원리는 지키면 또는 행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항상 조건적이에요. 하든지 하지 않든지 지키면 그러면 그에 대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부자가 되면 복 받은 사람 여기까지는 그래 좋다 쳐요. 그런데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 저 가난한 자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돼버리는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믿은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파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니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쟤도 나쁜 짓 했는데 라고 시비를 걸 때 이게 다 누구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의 글이나 이사야의 글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찢어서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녀도 아니라는 것들, 백성이 아니라는 것들, 이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이 작정됐지만 그 안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거 너무 불공평하시네. 아이 창조주 공의 하나님이라면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마음이다? 토기장이 창조주의 마음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칸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이상은 우리가 옳고 그르다 따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이상의 영역은 다 누구의 영역이냐? 토기장이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영역이며 그분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 그분이 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러는데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직 잘 몰라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얘가 더 뛰어난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구속하셨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1%, 0.1%라도 감히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7절부터 29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아무리 중다하게 많아도 이 안에서는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긴 자만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자 계속 읽습니다. 28, 29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가 같으리라. 아멘. 서두에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뭐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를 남겨두지 않으면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끝종을 내느냐 끝을 내느냐 소돔과 같은 인생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여기 씨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곧 말씀이며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 본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즉 여기에 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죄악의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억겁의 세월에 하여튼 오고 오는 역사가 우리는 다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이 가운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찢어서 흩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를 감춰두셨대요?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두셔서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즉
우리의 모든 남은 자 된 것은 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뭐 저 사람은 철야기도 맨날 하고 금식기도 며칠 하고 또 봉사를 얼마나 하고 이래가지고 믿음 좋아,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제가 말하는 현장 들키기만 하면 제가 혼내킬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로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 우리의 잘남과 못남을 뛰어넘어 누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우선과 차선의 차이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남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습니다. 30절 제가 읽고 나머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의가 없었던 이방인조차 의가 생겼대요. 근데 이 의가 어디에서 났나 봤더니 믿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31, 32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게 된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난 의래요? 믿음에서 난 의래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듯이 이 믿음은 내 속에서 야, 이거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이건 믿어줘야지 라고 자의적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선물은 뭐 요즘은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한대. 또 하여튼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선물은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남이 나를 사랑해서, 또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나와 가족과 같은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원해서 주는 게 선물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챙겨져 나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냐 주시지 않았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바울도 얘기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생겼는데, 이방인조차 의가 생겼는데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근데 이 믿음은 뭐냐? 우리 안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끔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 거짓 교사를 통해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자꾸 뭐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뭐를 가르쳤어? 율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자꾸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믿는 건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참 좋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니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을 쉬우면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가짜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 물론 믿으면 구원 받지만 너무 쉽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뭐를 행했어? 할례를 행했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엉뚱한 거짓 복음, 율법을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32절 보니까 뭐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믿지 않고 의로워지지 않고 결국 행위를 의지했다. 즉 율법을 의지했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의지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를 까네 막 이렇게 들어. 아니 여러분,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나 들으라고 선포하는 건데, 아니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이 맞지 어찌 보면. 근데 목사가 뭐 의도해서 그랬겠어? 하나님이 너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까네 막 이러면서 받아들인다고.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 안 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찬양한 것 중에 제일 후회가 되는 찬양이 두 곡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하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건 전부 무슨 얘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불가능이 없다. 하여튼 내가 하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런 이상한 논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2시간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면 내가 3시간을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들들 볶고.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누가? 이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해서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까 배우자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 배우자는요, 키는 몇 센치 이상에, 얼굴은 이쁘고, 성형수술 안 하고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현명하고 믿음 좋고,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지 눈에 맞는 여자를 봤어. 그리고 나서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내가 기도했던 그 자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 그러니까 이 자매도 뭐라고 그래요? 딱 보면서, 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실까요? 저는 형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고 갚버리더래요. 우리 자꾸 신앙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에 자꾸 의지하니까 어떻게 된다? 부딪힐 돌에 결국 박살이 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게 아닌데 하고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친 돌로 역사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역사, 또 노력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으시는 징표다? 남은 자로 삼으시는 징표랍니다. 이런 자들은 거친 돌이 아니라 뭐예요? 징검다리와 같은 디딤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디딤돌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랬다라는 것. 자,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바울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은 복음을 듣고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러면 결국 뭐가 되냐?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 베드로 이야기 얼른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 한마디로 두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보배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돌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상훈 장로님 그 석재 이름이 산돌 석재였어요. 산돌 석재. 이름이 어쩌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돌공장의 산돌 석재. 너무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배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산돌을 따라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희도 이 보배 되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마치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로 말하면 누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은 멜기세덱인데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그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위치도 존재도 안 되니까 못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해 나가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길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도도 누구 통해 해야 돼? 천주교 있잖아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누가 누구 죄를 사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안고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희생 없이 이 제사장 역할 했어요? 손해 없이 제사장 역할 했어요? 억울함 없이 제사장 역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억울한 거 참아요 못 참아요? 손해본 거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손해 못 봐. 우리는 억울한 거 못 참아.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베드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 바울은 시온에 무슨 돌을 둔대요? 거친 돌과 부딪히는 돌을 둔대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요. 설명드린 누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최후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도 안 하시네. 면제받는다는데. 하여튼 우리는 세금이고 뭐고 면제받는다면 좋다고 하면서 심판에서 면제받는데 안 기뻐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고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신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 믿습니까? 설교 길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보배를 제가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여튼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줄 서는데 아이 하나님의 보배를 준다는데 이거를 이게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만 또 안 여기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보배가 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돌이 돼버린다. 여기 모퉁이돌은 모퉁이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거? 버렸다 이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누가 깨지겠어? 돌하고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시작. 그런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 왕같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는 결국 뭐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뭐요? 택하신 족속 되게 하려고. 근데 아까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라고 했던 우리들, 여러분 남은 자라는 뜻은요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는 우리 착각 뭐 어떻게 착각하냐면 뭔가 고르고 다듬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남은 거 마치 찍찍쟁이는 다 버리고 남아있는 알고 이런 걸 저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남은 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잉여인간 있죠. 잉여인간. 그냥 남아 돌아가는 인간. 버린 자들, 쓸모없는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쓸모없고 잉여인간인데 이런 잉여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택한 족속, 내 백성이 아닌 이들을 내 백성이라 일컫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걸 위해 남은 자로 삼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들, 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어둠, 그 앞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대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자가 되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남은 자가 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해요. 가는 데마다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선포하는 게 아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방금 설명드린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라 일컬으리라. 호세아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더니 로루하마 아닙니까? 그런데 로루하마가 긍휼을 얻은 자 루하마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 삶을 통해 뭘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결론 맺겠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자세히 분류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답 나왔죠?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설교는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유튜브 여행 프로그램인데 그거 하나를 보면서 제가 뒤통수 한 대를 두드러 맞았어요. 모로코라는 이슬람 지역 그 가난한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하는데 23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안내를 해주는데 이미 인터넷상으로 5년 전에 서로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18살 때 알게 된 그 여자애가 5년 뒤에 모로코를 방문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지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여기 너희들은 참 종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3살짜리 여자애가 이제 종교가 없는 30몇 살짜리 남자지만 이 남자애한테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종교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그냥 개인적 자유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냥 믿으면 믿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얼굴이 심각해진 이 모로코 여자애가 23살짜리 여자애가 가만히 있다가 되묻는 거죠. 그럼 니네들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 이 말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불쌍한 듯이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종교는 이라는 것은 자기들 말로는 무슬림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장되고 박사되고 교수되고 출세하고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고 이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가 내 삶에 알라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모로코라는 이 가난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23살짜리 아직 사회적 경험도 없는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 인생은 오직 누구를 위한 인생이요? 알라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알라가 부르시면 알라가 명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폭탄 메고 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폭탄 메고 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우리 소율이 문답 첫 번째도 나오죠.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분을 찬양하려고, 찬송하려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심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밥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슬림조차도 하루에 5번씩 어떤 시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를 깔고 모스크를 향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돈벌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제가 직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벌이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 뭐하러 가는 데라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휩쓸려 살면서 돈벌이에 연연해서 한 달 밥벌이 하는데 온 정신을 팔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힘입어 인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외치는데 내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 믿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한국교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남은 자 된 우리들의 변화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 한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한 교회 한 교회가 변화되어질 때 이 땅 대한민국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창평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